이게 지금 이렇게 그 세상에 대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관찰이 되고 막 되게 막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그래요. 시인의 상태가 세상이 너무 막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 11절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까 한 얘기 또 하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이제 나와요. 이제 마지막 말. 결국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데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다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신앙 지켜왔던 거,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 의미 없다. 오히려 나는 어떠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은 공감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되다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다 사라진 믿음의 마지막 끝, 낙심의 끝까지 갔죠. 억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거든요. 막 하나님께 토로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잘 되는 것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것까지 바라지 않고 고통이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한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겠죠. 뭐 잘 되는 것까지가 아니에요. 고통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힘들어요?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남들 다 안 아픈데 왜 아파요 도대체? 이러한 마음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한 지금 기도오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음이고 막 씨름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간 사람 우리의 모습이고 구약 내내 해결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끝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이 오게 되는 거죠. 막 고통하다가 결국에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냐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15절을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러한 막 울부짖음 속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주의 아들들, 교회에 혹은 나의 믿음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거기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건 악행을 행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결국에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하나님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그거라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라는 것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것까지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거나 리더를 한 사람에게 한마디가 되게 큰 거예요. 그 말까지는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안에서 고민할지라도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실족하게 하는 일들까지는 하게 하지 않는 것. 그러면 나는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하나님의 대한 울부짖음이죠. 그 말까지는 하면 안 된다. 비록 내가 무너지고 있지만 낙심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이 16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기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나는 고통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나에게 답이 없고 말씀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만 나는 안 되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17절을 봐요. 그에게 이제 빛이 비추어서 깨닫기 시작하는데 언제 깨닫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17절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곳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언제 그가 깨달았는가? 그가 하나님의 감탄사와 나의 감탄사가 다르다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 17절 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죠.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자폭의 순간이거든요. 알지만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폭. 그러니까 나에게 답이 없고 결국엔 현실은 이기고 있고 세상은 이기고 있고 그런 자폭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끝이 아니고 정말 현실을 보여줄게. 진짜 영적인 현실을 눈을 뜨게 해줄게. 지금 너의 눈에는 너의 감탄사는 계속적으로 불평과 불만밖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탄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줄게. 눈을 뜨게 해줄게.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의 눈이 떠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누군지도 알아요. 근데 눈꺼풀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느라 떠지지가 않았다고요. 근데 자꾸만 속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말씀도 알고 뭐 설교도 알고 이러기 때문에 눈이 알기 때문에 속는데 내 눈이 확 벗겨져서 정말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움직인다고요. 살아있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변화된다고.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아는 지식 말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참된 소망을 보게 하시는 자리가 뭐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가장 큰 세상의 말로 이득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예배자에게 있어요. 예배자가 아는 지식이 말씀이 내게 살아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무슨 이게 명령하고 무슨 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예배에서 내가 살아난다고요. 예배에서 살아있게 돼요. 진짜로 사는 삶을 산다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말씀을 보는 것하고 실제로 딱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과 내가 그냥 아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그러니까 생동력 있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두근두근하게 하신다고요. 이건 다른 거죠. 두근두근하진 않죠. 근데 말씀을 보는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리에서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아요.